오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6번째 시간으로서 죄가 너를 원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무척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민생지원금이라는 것을 배부를 했었죠. 민생지원금을 받으면서 아마도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길거리 나가다 보면 민생지원금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은 가게들이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매출이 실제로 올랐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 이것을 쓰임을 받아서 소득 좀 더 매출이 조금 오르는 가게들도 있긴 하지만 또 받는 사람 입장 속에서 그 민생지원금을 받는 사람 입장 속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보게 되면 이제 수도권은 한 15만 원, 수도권 바깥에서 얼마죠? 3만 원 추가돼서 1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이제 소득 격차에 따라서 뭐 한 40만 원 정도인가요? 40만 원 이상인지 하여튼 그렇게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들 통화했는데 저쪽에 조금 더 벗어났는데 3만 원 더 받아 18만 원 받으면은 조금 좀 억울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 사람은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좀 억울하고 시기심도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 그런 거에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출발되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갖기 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죠? 그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 이 사람은 욕심일 것입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만큼 사람을 흔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출생을 통해서 태어난 두 사람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 축복받은 이 사람들이 한 명은 죽고 또 한 명은 그 형제를 살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일입니다. 이 가인, 첫 번째 살인자라는 엄청난 오명과 평가를 받는 이 사람, 그 가인. 그런데 이 가인의 이름이 사실은 독특하고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인. 영어로 하면 뭘까요? 카인, 뭐 그렇게 되죠. 근데 이 가인이 어원을, 그 의미를 그 소유라고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죠? 개인, 뭐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그 수정, 더함,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가인의 이름이 어둠, 소유라는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어쩌면 그 가인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얻으려는 또는 얻지 못할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그의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가인을 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사적 복수,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사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복수하려고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의 그 잘못된 케이스를 그 예로서 첫 번째 케이스로 이 가인을 좀 돌아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들이 개인적인 복수, 객관적이고 정당한 복수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부당한 복수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지를 또 그런
그 사적 복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를 이 가인의 경우를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도 어떤 면에서는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고 탐함으로 인해서 마치 가인의 이름처럼 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패가 나오고 말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선악과. 동산에 모든 실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 주어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어떤 것?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쩌면 그들이 누렸을지도 모르는 생명나무마저도 금지되어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람들은 얻지 말아야 될 것, 자신이 이게 그 권리가 없는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권력자들도 그러했고 또 기업가들도 그렇게 함을 통하면 뭐가 되죠? 탈세라든지 노동자들의 것을 빼앗음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건 부당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생은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이죠. 1절, 2절이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을 낳고라고 되어 있고 2절에서도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을 낳고 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범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떤 때 우리에게 어떤 죄로 인한 결과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안 좋은 일이 발생되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좌절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오늘 아담과 하와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탄생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서 이끌어가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성장이란 기간을 거치게 되고 또 그들이 각각의 직업을 가지고 양치는 자 또는 어떻게 해요? 땅의 땅을 농사를 지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이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기간까지 거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아벨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가인이나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은 희한하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벨에게서 받으신 건 뭡니까? 또 가인에게서 받지 않은 건 뭘까요? 뭐 단순해 보이죠?
뭡니까? 제물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 뭘 받지 않으셨나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 통념적으로나 매너리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뭘 안 받았나요? 맞습니다. 가인 자신을 안 받습니다. 또 아벨 자신을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사실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이 부분을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벨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곡식을 짓는 것이 그럼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꼬가지고 뭐 빌려서 제사를 드리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아마도 이 아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했었을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을 보면 좀 더 정성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곡식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도 그 어느 사람이 주는 선물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느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 잘 받고 감사히 받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받기 싫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성이 담기지 않은 선물은 받기 싫습니다. 그죠? 막 대충 그냥, 물론 이제 시골 할머니께서 이렇게 뭐 바리바리 뭐 감자와 뭐 고구마 그런 거 수확을 하는 거를 검은 봉지나 그런 거에 담아주시는 거는 뭐 그 정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과 한 박스가 왔는데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그 박스가 막 물에 젖어 있고 해져 있고 거기 과일이 상해 있다라면 그것을 주는 것 자체를 더더군다나 직장을 번듯하게 다니고 뭔가 더 줄 수 있는 고 나한테 신세도 많이 진 사람이 그렇게 드린다 나한테 선물을 준다면 받고 싶겠습니까?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성이란 부분들이 안 담겨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주 귀한 뭐 산삼이든 그런 것을 갖고 오긴 했는데 그 드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나한테 맨날 해코지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사과하거나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미소를 띠면서 그 산삼을 갖고 왔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싶을까요? 물론 그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넉넉하고 그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온 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준 것만큼은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고 돼 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제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 드리는 당사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대상으로서 우리는 자로서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때 범죄 현장 같은 데 보면 어떡합니까? 그 범죄 현장 가가지고 또는 어떤 피의자가 있다라고 용의자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살인자인지 아닌지를 하면 뭐 하죠? 무슨 이렇게 램프 파란 램프 갖고서는 비치죠? 혹시 피해 흔적이 있는지 있으면 뭐죠?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또 만약 총을 쏜 사람은 어떡합니까? 무슨 그 화약의 그 증거가 남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옷은 세탁하고 그랬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죠. 단지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어떤 화학 처리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리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램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죄된 그 모습들을 그것도 대충 옷 빨고 대충 감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물이 똑같은 10,000원짜리고 1,000원짜리라 할지라도 더럽혀진 예물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 코로나 때 그 사람들에게 매번 그 정부에서 강조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손 씻게 하지 않았습니까? 손 씻는데 어떻게 하죠? 저도 손을 대충 씻는 편이긴 한데 물만 흐르면 한번 묻혔다가 빼죠.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서는 손을 빗고 비누를 몇 번 하고 뭐 3분이 어쩌고 1분이 어쩌고 얘기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똑같은 손 같아 보이지만 제대로 씻지 않으면 세균이라든지 그 물질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었을 때 우리는 낙제점에 있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제 이 가인은 어떻게 행하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는 왜 자기 것이 미달이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재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가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미달인 그 이유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받지 아니한 것 자체가 분노한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데 어느 아이는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만일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왜 50점을 맞아? 쟤는 왜 100점이고? 그러면서 다른 것을 따지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왜 시험을 망쳤는지를 봐야 되고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선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킬러 문항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운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97점과 100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운에 달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97점이나 100점이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50점하고 100점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가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6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 상태를 명확히 밝히시죠. 너 지금 안색이 변했어. 또 분하여 하고 있어. 이거 문제 아니니? 넌 뭔가 오해하고 있어. 넌 이건 정당한 해결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을 못 본 아이는 내가 왜 50점을 맞았어? 라고 분노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일 선생님이 그에게 대해서 그냥 간과한다라면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너 화를 낼 게 아니라 네가 이러이러 공부를 안 했잖아. 이 부분 하나도 안 해놓고선 어떻게 더 점수를 받을 생각을 해? 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하실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고 지적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자, 재물은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앞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아벨에 비해서 그는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 본문을 택할 때마다 항상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표현은 마치 이 동물이 엎드려 있는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맹수 같은 것이. 그게 뭡니까? 문만 열면 어떡합니까? 이 맹수가 이 사람을 덮치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동물들 중에도 가끔 그런 게 있죠.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도 주인하고 장난치려고 딱 주인이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주인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덮치려고 하죠. 이런 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봤자 그냥 고양이한테 발톱으로 핥히는 정도죠. 그런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형국은 마치 맹수가 덮치려는 모습이라는 거죠. 본문은 얘기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죄를 제어할 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 지킬 박사 하이드는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그 인격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뭐가 커져요? 하이디 성격이 고쳐지게 되면 폭력과 죄를 범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망가지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죄와 분노라는 것이 가인을 다스렸을 때 그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모습처럼 그를 덮쳐서 결국은 망가지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가인은 어떡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드렸던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판단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의 것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요? 그는 가인인 이 아벨을 이 들로 부르고 공격합니다. 아마 부를 때 아벨에게 말할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들로 나가자 했었을 때.
내가 너 죽일 거니까 따라와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이 통했겠죠. 결국 그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마도 아벨이 어떤 것을 다 그 의심하지 않고 그 가인을 의지하고 있을 때 공격하고 아마 뒤에서 공격해서 그를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 아벨을 죽입니다. 사실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 아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지, 마치 상대평가처럼, 상대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2명 중에 1명 50% 뽑고 합격시키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2개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니까 내가 네 거 버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당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받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누구에게? 아벨에게 돌리고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이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벨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벨에게 받으실 것이 없으니까 가인의 것을 받으십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우리 사적 복수가 어떤 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분노했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어떤 때 주먹을 휘두르고 싶을 때조차도 그렇게 해서 뭔가 공의가 해결이 되어진다라면, 마치 어떤 살인자가 나를 덮쳤었을 때 그에게서 방어하기 위해 그를 혹시나 죽이게 된다 한다면 정당방위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상당수의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공의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사적인 분노가 더 치밀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때 사적 분노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적 복수를 행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가인과 아벨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그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인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아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의 사적 분노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멸시킵니다. 이미 파괴되어졌죠. 하나님은 그를 지적하십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가인의 복수는 주관적이고 자기 자신의 그 분노로 인해서 몹시 안색의 변함을 통해서 발생되어진 주관적이고 부당한 복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벨의 그 한탄과 아벨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가인에게 그를 처벌하시는 복수를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부당한 분노를 발했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희생되어진 아벨이란 존재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여운 영혼인 아벨의 한탄을 들으시고 이제 가인을 처벌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이고 사적인 복수를 행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적인 아무리 분노를 행하고 주관적인 복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조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적인 복수와 분노와 다스리지 못한 죄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가 이전에는 누렸던 그 특권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땅에서 거하고 특별히 땅에서 곡식을 심고 땅에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복수가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는 파괴 현장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자기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버리는 그 사적인 분노들이 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봅니다. 기업가들의 문제는 뭡니까? 기업가들이 자신이 그냥 정당하게 해서 버리는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산재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노동자의 부분을 정당히 주지 못하고 뺏고 탈세를 행하는 일들로 어떻게 돼요? 자신이 정당하게 했으면 버릴 수 있는 그 수익마저도 잃어버리게 하고 공격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산재법 같은 경우들이 참 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는 많은 피가 이 땅에 흘려졌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목숨과 돈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시대는 어쩌면 아무리 산재 보호와 노동자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당하게 흘려지는 피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의 문제는 불의한 피가 부당한 피가 흘려짐에서 오는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가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도 이를 버리고 나서야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원래 누리던 그 특권이 다 붕괴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불의하게 행한 일들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들로 인해서 망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마저도 보게 됩니다. 그래 존경하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다 등을 돌리고 힐난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그러한 처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수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심판하고 벌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의 심판은 한계가 있곤 합니다. 교도소라는 것을 보내서 그 사람이 갱생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어떻게 하죠? 교도소 가서 더 나중에 더 악한 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도소 갔다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잡범이라 할지라도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얘기해요. 비록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수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보도 이곳에 임함을 보게 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벌을 7배나 받고 또 가인에게 표를 주는 의미는 그가 범죄했다라는 증거도 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보호하시는 역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자발찌가 그런 것 같아요. 전자발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측면만 생각을 해요. 전자발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보는 것을 막아주죠. 그죠? 또 역으로 얘기하면 또 뭘까요? 이 가해자 입장 속에서 범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갱생할 수 있는 그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죠. 마치 앞서 아담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심으면 거둘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도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현장 속에서도 계속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여호와를 떠납니다. 부끄럽고 힘든 일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도 역시 그의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자녀를 낳고 나죠. 그러면서 성을 짓고 그 안에 거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스스로의 도피성을 만든다 합니다. 도피성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부지불식간에 살인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과실치사 같은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감정과 분노를 아시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이 사적 복수를 행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거하게 되고 그 도피성에 거할 때는 그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라면 그를 심판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죠. 사적인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현장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그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냥 벌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벨의 피를 갚아주십니다. 또 주관적인 복수를 행한 그 일을 처벌은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런 주관적인 복수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가인 같은 저벌이 그 복수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죄 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그 와중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당한 벌을 또는 부당한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복수를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완전한 공의를 이행해 주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권력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의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